하는 것은 말이면 계획을 세운다는 말이에요. 계획을. 어떤 계획을? 하나님을 향한 계획. 이 세상을 향한 우리 살면서 계획들이 많지요.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더 높은 지식을 소유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세웠을까 하는 이런 계획들, 어떻게 하면 더 공부를 더 열심히 해서 이런 계획들이 많지만은 이 세상에서 사는 그림자와 같은 그러한 계획을 넘어서 영생으로 인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따라서 사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이 땅에서 온전한 뜻을 세우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 같은 삶 속에서 정말 소망이 없으면 우리 북한 땅에서 오신 분들 그 땅에서 김일성이 제인 줄 알고 살았는지 제일인 줄 알고 살았는데 나와보니까 어때요? 아무것도 아닌 헛된 우상을 섬기고 있었고 정말 죽으면서도 죽음의 길을 가는지도 모르고 우상을 섬기면서도 우상이 뭔지도 모르고 살았던 그러한 어리석은 모습을 살았지만은 이 땅에 와서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정말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 사람들을 만나는 것 그 자체가 우리는 축복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우리에게 뭐라 그래?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대요. 우리는 그림자를 잡고 가면 어떻게 그림자 본체가 없어지면 헛것이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 실체를 붙잡고 살면 어때요? 하나님께서는 따르기만 하면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대요. 이런 말씀을 우리는 오늘도 또 이렇게 선곡을 보면서 말씀을 보면서 우리 다시금 돌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어떤 상태예요, 지금? 포로로 잡혀갔어요.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하는데 어때요? 우상을 섬기면서 이방 나라를 섬기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공의의 매를 드셔서 바벨론을 통해서 아스르를 통해서 포로로 잡혀갔어요. 포로로. 근데 그 포로 기간에 그 땅에서 어때요? 그들을 자기네 그 포로로 잡혀온 그 다니엘과 그 세 친구를 자기네 그 한간장 그 사이에 세워서고 어때요? 자기네 그 왕의 음식을 먹게 하면서 자기네 그 말하자면 자기네 일꾼으로 세우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다니엘이 그때 뭐라 그래요? 한간장에게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법을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주신 율법이 있잖아요. 우상 제물을 먹지 말아야 되고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 되고 이 마음의 뜻이 확고하게 섰기 때문에 어때요? 왕이 주는 진미를 먹으라고 하는데 어때? 감히 우리가 적군의 포를 잡혀가가지고 그렇게 거부할 수 있을까요? 우리 지금 생각해 보면 절대 그럴 수 없는 자리에 있는데 과감하게 뭐라요? 한관장에게 우리를 시험해 보라고 그래요. 그래서 다니엘은 어때요? 거기에서 먹지 않고 채소만 먹으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들어서 사용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마음을 정하고 살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 모든 것을 다 더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자리에서 이렇게 그 나라의 총리가 된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이고 능력이고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 다니엘서를 읽어본 사람들 알잖아요. 풀무불에 던졌을 때도 그리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을 때도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도 온갖 위험과 어려움이 다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뜻대로 살 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일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기도할 때 어때요? 기도를 그 자기네 그 세운 금신상에만 절하라고 하는데도 어째 집에 가서 본래대로 하던 대로 가서 기도했을 때 그럴 때 어때요? 마귀 사탄
시기 질투. 이 사람들을 얼마나 시기하겠어요. 아니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총리로 서 있으니까 이 땅이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시기 나겠어요. 그래서 엿보다가 가서 또 왕에게 그걸 말해가지고 사자굴에 던져넣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 사자들을 입을 다 봉해서 머리끝 하나도 다치지 않게 하시잖아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이세요. 자기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이시고 우리를 살리신 분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기도하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살려주신다는 사람. 저는 제가 탈북민인 거 다 알잖아요. 제가 중국에 넘어와서 잡혀갔을 때 잡혀가는 도중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처음에는 정말 거부하면서 하나님이 어디 있어? 예수님이 누구길래 나를 도와줘? 이렇게 하면서 있었는데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기도를 들어주시고 저희 기도에 응답해 주신 그 산 증거가 바로 저희 아들, 딸입니다. 제가 10살, 9살, 11살짜리를 더 두고 왔을 때 누구도 감히 어떻게 그 아이들을 정말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하는 것을 생각이나 했겠어요. 근데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고 정말 하나님께서 저 북한 땅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불러주셨다. 이렇게 생각하고 언젠가는 꼭 하나님께서 문을 여실 때 그리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을 확실하고 믿고 저는 금식 40일 금식을 하고 정말 또 아이들만 보면 그 집 생각이 나고 아이들 생각나고 고향 생각이 나고 부모 형제 생각이 나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10년 만에 하나님께서는 기적적으로 누구 들어봐도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우리 인간의 방법과 생각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제가 정말 북한을 들어간다고 그때 처음에는 뭐 북한에 다 자녀들 있고 가족이 있는데 한국을 왜 와? 한국 사람들이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성경 읽으면서 단기 성교 들어와서 우리에서 한국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저는 속으로는 조금 거짓말이지. 북한에서 하도 한국이 우리보다 못 산다고 했으니까 무슨 그리고 와서 하는 행동하는 거 보면 자꾸 이제 이렇게 색안경 끼고 보는 거예요. 저게 진짜일까?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 근데 그래도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북한 땅에서 불러내셨으니까 저는 사명, 저 북한 땅을 살리는데 내 몸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진짜 북한을 들어가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죽고자 하는 자에게 어때요? 살리시고 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연길까지 갔어요. 간다고? 갔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정말 북한하고 통하는 북한에서 정말 북한에서 보이브를 하면 다 벌벌 떨어요. 그런 보이브 기사를 만나게 하시고 그 기사를 통하여서 정말 우리 아이들을 찾게 하시고 한 달 얼마 안 있어서 그거 다 데리고 한국까지 올 수 있는 정말 기적 같은 이게 다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이루시는 하나님 기도할 때 역사하셔서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살게 하시고 이렇게 한국에 나와서 목회자 되고 우리 아들도 나와서 많이 방황했지만은 이젠 신학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기도할 때 하나님을 믿고 뜻을 정하고 하나님께 고성하고 살 때 하나님께서는 일하신다는 사실 산 증인으로 증거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주시고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탈북민들뿐만 아니라 이곳에 온 우리 한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 속에서도 이렇게 특별하게 골고라서 불러서 복음 통일을 위해서 준비하며 기도하는 이렇게 그리스도인을 이렇게 불러주신 것은 우리 다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하여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고 협력해서 하나님이 가장 아파하시는 저 북한 땅을 향하여서 기도하게 하시고 이곳에서 우린 이곳이 통일된 장소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저 북한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내셔서 이곳에 세워주셨기 때문에, 앉혀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한국에서 함께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며 주님이 뜻을 이뤄갈 수 있는 이러한 복된 자리를 하나님의 뜻 안에 있기 때문에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뜻을 정하고 사는 삶을 살면 바로 우리의 방향이 완전히 정해지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할 때 갈팡질팡하지, 어디로 가야 됩니다. 근데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살 때 우리의 방향이, 우리 내비게이션 없으면 못 가잖아요. 응? 그 내비게이션과 같은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의 뜻, 하나님의 그 뜻 안에 온전히 있을 때 우리가 방향이 흐트러지지 않고 온전히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에 방황하고 또 쓰러지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방향만 온전히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히 고정하고 살 때 우리는 어, 방향을 흐트러지지 않고 갈, 세상에 빠지기만 어떻게 힘들죠. 오래 가겠죠. 그러나 정말 정해서 직선을 넘어 가게 되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 안에서의 삶,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고 또 나로 인하여서 내가 살고 우리 가족이 살고 이웃이 살고 우리 북한이 사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또 뜻을 정하고 살면 모든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항상 우리를 그러잖아요. 저 처음에 나와서도 항상 좀 방황했어요. 힘들면 아유 오늘은 그만하지. 오늘은 좀 쉬지. 가기 싫고. 에? 그런데 정말 그날 그 한 주 안 간 날은 얼마나 속이 찜찜하고 그 말씀이, 그 능력이 없는 것을 저는 많이 느꼈어요. 근데 우리 아들이 교회는 안 다니면서 애를 맡기면서도 어쩐지 아세요? 내가 너무 힘들어서 안 가면 어머 오늘 왜 교회 안 가? 이러면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안 가는 사람을 통해서도 이렇게 믿지 않고 방황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마음이 찔림을 받게 하더라고요. 교회 안 가는 날. 예. 그래서 방향이 흐트러지지 않고 우리가 온전히 정말 세상 유혹에 빠지지 않고, 물론 너무 힘들어서 막 아프면 조금 쉬어야 되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생명의 말씀을 먹고 마실 때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거죠. 영이. 우리가 자꾸 무맥하게 쓰러지고 넘어질 때 물론 육체는 힘들지만 영적으로 피하기 때문에 더 힘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다니엘을 통해서 뜻을 정하고 포로로 잡혀가서 세상 유혹에 빠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 고정하고 살 때 우리의 삶이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이 흔들리지 않는 삶, 유혹에 빠지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이렇게 사용하셨던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정말 이 세상에서 내 마음의 수처, 우리 뜻을 정하고 사는 삶이, 물론 이전 여기 박사님들, 권사님들, 목사님들, 기자님들 있는데 이미 이 땅에서는 어려서부터 배웠잖아요. 우리 탈북민들은 정말 이 온전히 마음을 뜻을 정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하고 사는 삶이 사실 쉽지 않습니다. 와서 모든 것이 정말 뭐랄까, 여기는 진짜 천국이 천국인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만 사는 삶은 어때요?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근데 그걸 감당하기 힘들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많지만은 정말 우리 탈북민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정말 사랑으로 무릎으로 기도하면서 이들을 세워가는 우리 남설교회는 정말 많은 교회들을 섬기고 있잖아요.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한데, 이런 기도와 후원과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워지고 있고 잘 준비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많은 이런 예들도 있지만은 정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사는 그 나의 삶을 우리 돌아볼 때 우리 어, 제가 예화를 한번 들어보겠는데, 돌아서지 않겠네라는 찬송이 있어요. 돌아서지 않겠네. 이 찬송의 유래를 모두 아십니까? 이 찬송은 바로 선교사 에드워드 목사님을 통해서 어, 한 가족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어, 다 순교한 가족이, 그 아버지가 지훈 농땡이라는 그러한 분이 이제 지은 가사예요.
돌아서지 않겠네. 에드워드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한 가족이 예수 믿었는데 그 가족이 예수 믿는 것을 보고 거기 추장이 이 사람을 온 가족을 불러다가 그랬대요. 너 이제 내 앞에서 예수를 부인해라. 그러면 부인하지 않으면 네 자녀 둘을 다 죽이겠다 그랬대요. 그러니까 나는 부인할 수 없다 한데 그러니까 바로 거기에서 화살을 쏴서 두 자녀를 죽였대요. 그래도 부인하라 하니까 안 부인하는데 부인하지 않는데 이분이 그 자리에서 즉석으로 이렇게 그랬대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원해. 주님 뜻대로 살기로 원해.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해. 뒤돌아서지 않으리. 이렇게 하니까 이 추장이 더 악이 나가지고 이번엔 또 협박했대요. 네 아내를 죽이겠다 그랬대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또 부인하지 않고 뭐라 했냐면 두 번째는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 아내를 또 죽였대요. 아내를 죽였는데 또 안 그러니까 이분이 이분을 그 추장이 이분도 막 죽였어요. 근데 부인하면 살리겠다는데도 이렇게 자기 가족, 자녀, 아내 이 사람 다 죽었는데 이 추장이 며칠 지나서 생각해 봤대요. 아니 도대체 예수가 뭔데 부인하라는데 그 부인하지 않고 온 가족이 죽냐. 이러다가 이제 예수님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을 전체가 이 추장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당장은 이 자리에서 정말로 열매를 못 본 것 같지만 이들이 강력한 정말 생명의 열매가 되어서 그 추장을 비롯한 그 마을이 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그런 어려움, 나를 죽이는 어려움은 없다 할지라도 정말 이 세상의 유혹에 빠지는 것은 정말 쉽지 않아요. 예수님을 내 삶의 구주로 영접하고 온전히 뜻을 세우고 산가 안 사는가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영적으로 사는가 영적으로 죽은가 이웃을 살리는가 이웃을 죽이는가 하는 삶의 우리가 원천이 되는 거지.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복음의 통로, 축복의 통로, 예배의 통로로서 살 때 정말로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에게 또 믿지 않는 우리 이웃에게 저 북한 땅을 향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뭐예요? 우리를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를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랬잖아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 때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살 때 이웃이 살아나는 거지. 내가 살아야지. 내가 먼저 살아야지 그 생명으로 살릴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소경을 인도하면 어디로 가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을 가지고 살릴 때 그 생명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이 나를 통해서 일어날 때, 이루어질 때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이제 그 추장이 아니 도대체 예수가 뭔데 했는데 그것을 통해서 씨앗이 뿌려지고 생명이 살아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 다니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땅에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게 하셨잖아요.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믿어라 하고 왕이 선포하잖아요. 오늘도 우리 마찬가지로 정말 이 땅의 모든 유혹을 물리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전하는 증거자로 선포자로 세워져서 정말 살리는 많은 생명들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무엇이 간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찬양하는 자리에 세워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우리가 온전히 살아서 세워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온전히 전하며 증거하며 저 북한 땅도 살리는 복음의 통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복음의 씨앗으로 복음 통일의 선교사들로 자주되고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